반갑습니다. 이 설법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계대환희전이라 그럽니다. 계대환희전. 계대환희 어디 들어본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네. 우리가 경을 읽는 이유는, 그리고 수행을 하는 이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가 물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환희케 하기 위한 것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강경에 이제 끝났다고 해서 그렇게 그 대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크게 환희로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모두를 환희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6년 동안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6년 동안 수행하신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 나가는 수행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대환희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대환희인입니다. 우리 집은 계대환희전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성내고 질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 안에는 살 수가 없겠죠. 계대환희전에 어떻게 질투하고 욕심 많고 성내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살 리가 없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교리를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교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이 그 교리로서 배우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학자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느껴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가 되어가는 가르침이다 그럽니다. 불교는 천주교, 기독교, 유교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는 요거는 종교의 교가 아니고 부처가 되어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도리,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행, 그 마음, 그것을 배우는 것이 불교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 입문반, 뭐 기초반, 경전반, 뭐 어록반 이랬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름이고, 과연 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는지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입문반이나 경전반이나 어록반이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계대환희, 모든 사람들을 환희롭게 하기 위한 나의 한 가지 행위, 어떠할지를 일깨워가는 겁니다. 이틀 뒤에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틀 뒤에 이틀 뒤에가 아니고 참 이틀 전에. 그럼 여러분들도 성도하셨겠네요. 근데 부처님의 성도제일은 나벌 8일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성도제일은 나벌 8일인데 우리의 성도제일은 그 나벌 8일은 성도한 날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나벌 8일은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오늘이 나벌 8일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나 1년 뒤나 10년 뒤쯤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 오늘. 그 나벌 8일은 12월 8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불가에서는 내가 깨닫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벌 8일이라는 건 12월 8일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과연 나의 나벌 8일은 며칠 뒤쯤일까? 그리고 며칠 뒤에, 그리고 한 달 뒤에 나의 나벌 8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옮기는 한 걸음에 여기에 달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벌 8일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저 불교의 사성제, 삼법인, 육바라밀 이런 거 배우려는 게 아니고 그거 몰라도 돼요. 이 불교대학 강의했던 그 우리 국장스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저 과장스님도 거기 불교대학에 강의하는데 삼법인 육바라밀 안 배워도 된다 했는데 그거 뭔 소리냐고 또 따지면 나중에 그거는 이제 우리 국장스님한테 맡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나벌 8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불교에 입문을 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불가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초파일도 아닙니다. 백중도 아니고 무슨 정월 초하루, 초삼일, 신중기도 이것도 아닙니다. 나벌 8일입니다. 이 날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데 이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성제, 삼법인, 육바라밀을 배워야 됩니다. 또 참 앞뒤 말이 참 안 맞습니다. 안 배워도 된다 할 때는 언제고 또 배워야 된다는 건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납득은 가실 겁니다. 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못 심는 법도 모르고 물 대는 법도 모르고 때에 따라서 피를 뽑아야 되는 그 때도 모른다면 농사는 망치죠. 근데 나벌 8일이라고는 나만의 나벌 8일, 그 나만의 그 나벌 8일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내 행위, 과연 다른 일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걸음인가? 그래서 육바라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벌 8일에 옛날 어떤 선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벌 8일 날 아침에 부처님이 성도를 하셨다는 그 날을 기념해서 뭐라고 글을 하나 쓰시냐면 문도 구담 도차야라 그럽니다. 부처님 성씨가 무슨 성씨인지 아십니까? 석씨요. 그건 우리가 아는 성씨죠. 예. 원래 부처님의 성씨는 구담씨요. 그래서 노구담이라 그럽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석가모니불, 그래서 석씨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원래 부처님을 인도에서는 구담씨라 그럽니다. 구담씨. 그 구담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그렇죠. 늙은이라도 보통 늙은이가 아니죠. 조선시대 스님이 2000년도 훨씬 넘은 2000년도 훨씬 전에 한 사람을 들먹거리면서 말했으니까 구담이라는 노인이 이래 했던 구담이라는 늙은이가 했던 그거는 이게 뭐 얼마나 나이가 차이 나는지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들으니까 내 이때까지 이 불문에 들어서 들어왔노라고. 어떻게 들었냐면 구담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오늘 새벽에 이르러서 나벌 8일 새벽이라 그랬죠. 문도 구담 도차야
오늘 새벽에 이르러서 계명동출 안초성이라 그럽니다. 계명성이 동쪽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다고 내 그렇게 들었노라. 월변 한채 금유제언만은 저 달 옆에 이 나벌 8일이면은 달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달이 떠 있거든요. 그럴 때 저 달 주변에 분명히 그 샛별은 지금도 3000년 전에도 나벌 8일 샛별은 동쪽에서 빛나고 있었고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 샛별은 항상 그 샛별은 새벽 동쪽 하늘에서 빛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샛별은 금성을 샛별이라 그럽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빛나는 그 샛별은 지금도 오히려 있건만은 하사시인 불견성가 이랬습니다. 어째서 지금의 사람들은 동쪽에 저 반짝이고 있는 샛별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데 지금 사람은 저 별을 보고서 30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저 샛별을 보고 깨친 것처럼 왜 지금 사람은 깨우치지 못할까? 이렇게 성도제일 아침에 대중들을 앉혀놓고 법문을 하십니다. 성도제일 아침에 들으셨죠? 이 이야기 어떤 분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처음입니까? 처음일 리가 없습니다. 처음인 분은 여기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나벌 8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오늘 처음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맨날 보는 하늘인데 맨날 봤던 샛별이고 그런데 어째 유독 나벌 8일 지금 인도는 아주 쾌적한 날씨입니다. 지금 이때 인도는요. 낮에는 아주 적당하고 저녁 밤에는 조금 쌀쌀합니다. 지금 아주 쾌적한 때문에 여기처럼 이런 겨울 아닙니다. 부처님이 나온 밑에서 이렇게 추운데 앉아서 깨우쳤단 말이가 혹시 이런 생각 하실까봐 인도는 따뜻합니다. 근데 해가 기울면 밤에는 아주 서늘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낮이나 밤이나 오직 모두를 환희케 할 수 있는 그게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모두를 환희케 할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정진을 해 마친 그날입니다. 보리수 아래서. 우리도 지금 매일 새벽이면 새벽에 눈을 만약에 뜨고 동쪽 하늘을 본다면 분명히 그 샛별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어째서 저 샛별을 보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뭘까 이 말이죠.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 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참 하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기 전에 제 방의 찻상에는 찻잔이 몇십 개나 되고요. 다기도 몇 개나 되고 책장에는 책도 수십 권이 되고요. 또 양말도 아주 많습니다. 한 20컬이쯤 될 겁니다. 속옷이며 겉옷이며 도대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부처님은요, 왕자가 누렸던 그 호사스러움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왕자가요, 어느 날 거지의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을 모두를 환희케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찾기를 6년이나 찾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저는 방에서 통사 와서 지금 3월달 되면 지금 만 8년이 되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뭐가 하나씩 자꾸 늡니다. 뭔가 비워져야 되는데 어찌된 게 하루를 살수록 더 채워집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참 저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비워라 내려놔라 했는데 비워라 내려놔라 했는데 그거는 나한테 비우고 나한테 내려놓고 가라는 소리 같이 들렸는지 이상하게 제 방에는 하나씩 자꾸 넣습니다. 이게 참 알 수 없는 참 그건데, 그래서 이 나벌 8일이 되면 과연 내가 샛별을 보지 못한 거는 놔두고요, 샛별을 보지 못하는가 이 말은 별을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왜 부처님처럼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놔두고라도 나벌 8일이 돼서 과연 올해 나벌 8일은 내가 과연 무엇을 하나쯤 비우고 내려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쌓이면 쌓였지. 그리고 여기에 뭔가가 마음속에 저도 모르는 뭔가가 하나가 더 들어앉아 있으면 있었지, 내려놓고 비운 거는 왜 그런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그거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는 사성제도 잘 알아. 사성제 어느 스님은 이렇게 설명했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건 조금 틀려서 내가 바로 잡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 안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통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일깨우지 못한다면 불교대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가 되어가는 가르침을 배우는 큰 학문 뭐 그런 거죠. 불교대학, 그죠? 대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부처가 되어가는 그 가르침을 배우는 그 장소에 와서 내 걸음걸이를 되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많이 잘못됐겠죠. 여기는 시계를 안 놔둬서 네. 3시까지 딱 하면 되겠죠. 네. 뭐 원래 포교국장 스님이 2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2시간인데 이 추운 날 2시간 앉아서 버티면 바로 부처됩니다. 부처님 대부분 불교대학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그럼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어서 과연 무엇 하려고요? 처음에 서두에 말을 했죠. 레도 하인 신변이라 그럽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깨달음은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깨닫고 말 것 같으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하면 좋고 말면 말지 뭐 밖에서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안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1초라도 내 삶에서 주어진 그 시간은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지며 하는 이 시간을 만약에 내 입을 통해서 허비를 한다면 그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의 이 개념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면 좋고 말면 말지 이런 말은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 부처가 되어가는 이 가르침을 배우는 불교대학
이 학생들은 절대 그 말은 입에서 올려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샛별을 보고 어찌 뭐 깨달았겠어요. 6년이라고 하는 오직 그 의심 덩어리, 의문 덩어리를 그날 고개를 들어서 눈을 떠 샛별을 그냥 무심코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의문 덩어리가 해소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무엇 할 거냐 말이죠. 어떤 사람의 곁에 다가가는데 부조불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작은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무 일찍 가도 그 사람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전혀 받아들일 때가 안 된 사람한테 다가가서 앉아보세요,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냥 절대 안 먹힙니다. 때가 딱 맞아야 됩니다. 너무 일러도 안 돼요. 또 너무 늦어도 안 되고요. 너무 늦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곧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된 그때 가서 지금 뭔가 하려면은 그게 무슨 가르침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맞출 줄 알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그 때를, 적정한 때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부재에 착구합니다. 그 인연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 내 앞에 다가온 어떤 인연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 여기에 지금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한 가지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이 배우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모인 분들은 전부 인연으로 만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오셨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나는 저 사람을 이유 없이 꼴보기 싫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보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닌데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미워. 해피르면 그 미운 사람은 항상 내 앞에 앉아요. 또 왜 그러냐면 내 눈 안에 들어와야 꼴보기 싫거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꼴보기 싫은 그것을 만들어서 내 앞에 놓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항상 그 사람은 내 앞에 있습니다. 뒤에만 있어도 내가 그렇게 안 하겠는데 참 이상합니다. 결국에 그는 자기 자신이 만들었단 말이죠. 이곳에 온 이유를 자기 자신이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길락 말락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그걸 지우십시오. 자기의 나벌 파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왜 그런 눈을 갖습니까?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도 그거는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나벌 파리를, 자기 자신의 그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왜 눈에 가시같이 그 사람을 봅니까? 그 사람이 어쨌다고요? 맨날 자기 먹는 밥에다가 흙을 퍼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뭐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히 이유를 대라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요, 네, 그런 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저분이 그렇게 밉습니까? 그러니까 절을 할 때 자기 앞에 엉덩이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답이 그래요. 이제 딱히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를 댄다고 된 게 엉덩이 큰 게 이렇게 그 이유랍니다. 이 세상에 엉덩이 큰 게 어디 앞에 사람뿐입니까? 어디 손은 작습니까? 어디 말은 작고 코끼리 엉덩이는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사람이
절을 할 때마다 그 엉덩이가 거슬린대요. 이유도 없이. 참 이유라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빈약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지금 빈약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지금 이렇게 형편없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를 이렇게 거슬려 할 때,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꼴보기 싫은 걸 찾으려고 해서 얼굴을 봐도 자기보다 이쁘고, 뭐 다른 걸 봐도 일을 해도 자기보다 잘하고, 근데 발 뒤꿈치가 동그란 게 그게 꼴보기 싫답니다. 발 뒤꿈치 안 동그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계란같이 유달실이 동그랗답니다. 그래서 저기 꼴보기 싫대요. 네. 참 이유도 참 이유라고 할 만한 그게 아니죠. 그만큼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떤 이렇게 거슬리게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에 부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자라거나 하찮은 중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보리수 아래서 딱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뭐가 못났습니까? 거슬려 봐야 뭐가 거슬리나? 부처 될까봐 거슬리는 거죠. 그러면 이유는 그런 거라요. 그럼 만약에 거슬리거나 미워한다면 부처 될까봐 밉고, 부처 될 놈이라서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그 경전상으로 그 경전을 의지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그런 겁니다. 부처 되는 게 미워서 그냥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되죠. 안 되는 것, 안 될까봐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니를 왜 지금 미워하는지 아나? 막 이렇게 꾸짖는지 아느냐고. 내가 혹시나 네가 뻘짓하다가 부처 못 될까봐 내가 니한테 야단치고 미워하는 척하고 화를 내는 척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경전상으로 해석을 하면 혹시 저기 부처가 돼볼까봐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불교대학은 그런 것을 지우는 나의 군더더기, 나의 어리석음, 이것을 지우는 지우개를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또 나라고 하는 이 거친 나라고 하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쓰다가 버릴 쓰레기하고 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것을 계속 썰어야 됩니다. 한 번 썰어서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 군더더기는, 이 먼지는요, 얼마나 단단하고 또 얼마나 이 바닥에 아주 찐득찐득하게 눌어붙어 있는지요. 엿이 굳었을 때 똑 떨어진 건 금방 주스면 됩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 데다가 낮 온도가 한 영상 40도쯤 되는 그냥 햇빛에 내리쬐면 이것이 그냥 완전 눌러붙어 있습니다. 요 놈을 닦아내려면 참 성가시죠. 지금 우리 번뇌 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눌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썰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우개도 만들고, 또 지혜로운,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빗자루도 지금 하나하나 엮는 겁니다. 대빗자루도 하나 만들고요. 거친 거, 큰 거 쓰려면 대빗자루도 하나 만들고, 또 부엌 쓰는 그 수숫대로 만든 부엌 빗자루 있죠. 그놈으로 썰어야 곱게 썰어집니다. 여기 설마 수숫대로 만든 빗자루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다양한 층의 세대가 앉아 있어서 흙바닥 부엌을 썰어보지 않은 분은 잘 모르잖아요. 이 절집에는 흙바닥 그 부엌이 있은 지가 한 90년 중반까지도 바닥이 시멘트가 아니고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수수때 그거를 그 빗자루를 썰어야 바닥이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점점점 섬세하게 쓸 수 있는 빗자루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배우면서. 그래서 그 빗자루를 가지고 뭘 하느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아는 분이 참 드뭅니다. 소지소심지라 그럽니다. 우리 소지하자 그러죠. 연세 든 분들은 청소한다는 말을 소지한다 그럽니다. 소지하세 소지하세, 쓸어라 쓸어라. 소지소심지. 우리가 만든 이 빗자루는 처음에는 큰 낙엽을 쓸기 위해서 큰 빗자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쓸었습니다. 점점점 섬세해져서 이제 공부가 익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빗자루를 이 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빗자루로 무엇을 하느냐, 쓸어라 쓸어라, 마음을 쓸어라 이럽니다. 소지소심지라 그럽니다. 쓸어라 쓸어라, 내 마음을 쓸어라. 심지불소 공소지라 그럽니다. 내 마음을 쓸지 못한다면 그저 이 세상에 먼지만 뿌옇게 일으킬 뿐이라네. 청소할 줄 모르는 사람 빗자루질 하는 거 봤죠? 청소할 줄 모르는 사람 빗자루 끝을 툭툭 튕깁니다. 이렇게 쓸면서. 이거는 하나만 합니다. 빗자루 질만 했지 청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빗자루 질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내 마음을 쓰는 빗자루, 지혜의 빗자루는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듯이 썰어야 됩니다. 아픈 상처를 툭 건드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듯이 내 지혜의 빗자루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듯이 썰어야 됩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이게 그냥 튀어나가고 이씩 하면서 막 눈에 그냥 레이저를 막 뿜어내고 막 그러거든요. 입에는 막 그냥 막 개, 돼지, 막 뱀, 막 지렁이 두꺼비가 막 튀어나오고, 잠깐만 방심하면 쓸어라 쓸어라, 마음 땅을 쓸어라. 마음을 쓸지 못한다면 공연히 오히려 번뇌만 일으킬 뿐이다. 자기가 왜 아는 거 가지고 누구한테,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아는 게 재밌어 가지고 또 누군가 상대한테 알려주는 게 재밌어 가지고 작은 거 한 가지를 배운 걸 알려주다 보니까 잔머리만 늘고 이 마음이 착 이렇게 착 가라앉질 않습니다. 처음에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뭔가 하나 배워서 누군가한테 하나씩 이렇게, 불교대학 안 온 분한테 하나씩 가르쳐 주다 보니까 재미가 쏠쏠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야매만 늘어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러 이 불교대학에 왔는지를 놓쳐버리고 이제 이 잔머리나 이게 아주 이게 말만 이렇게 엮는 요 기술을 이렇게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른 딱 쓸어야죠. 지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지혜의 빗자루로 싹 쓸어야 됩니다. 인인약파 심지속합니다. 이 빗자루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고 있는 줄 모릅니다. 왜 모르냐?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지혜의 빗자루가 아니고 누군가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욕심의 빗자루거든요. 빗자루는 먼지를 쓸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떨어뜨리는 걸 얼른 쓸어서 내한테 가져오려고, 지금 이런 빗자루로 지금 갑자기 둔갑한 이런 빗자루로 지금 바뀐 이것을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분명히 지혜의 빗자루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 사람 손에는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빗자루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진 거를 얼른 주워서 혹시나 그 사람이
두리번거리면서 찾을까봐 이렇게 얼른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딱 떨어지면 저 사람이 눈치채기 전에 싹 이렇게 내 품으로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 없고요. 왜냐? 그분의 그 사람의 손은 지혜의 빗자루를 들고 있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빗자루로 무명번뇌의 개의 원리, 무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쓸어내서 다시는 내 집 문 앞에, 자기의 마음 집 문 앞에서 다시는 그 무명의 티끌이 내 집 앞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저 멀리 썰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쓸기만 하면은 그것은 무명이 아니고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빗자루질은 모든 것을 지혜로 바꾸기도 하고, 모든 것을 욕심의 존재로 바꾸기도 하고, 모든 것을 분노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쓸어버릴 장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쓰레기 썰어서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죠. 그 쓰레기통 이 세상에 그냥 저쪽 한쪽 구석에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손에 빗자루로 어떻게 할 거냐가 달려 있습니다. 무명번뇌를 다 썰어서 지혜가 되게 하리라. 인인약파 심지소, 사람마다 모두 들고 있는 그 마음 쓰는 빗자루, 지혜의 빗자루로 무엇을 하냐? 인하고산 청정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하면 벌써 딱 머릿속에서 중생상, 수자상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아상, 인상 하니까 바로 중생상, 수자상, 그 금강경에 나오는 거야. 딱 벌써 머릿속에 딱 지금 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머릿속에 아상, 인상 하니까 중생상, 수자상 머릿속에서 지금 딱딱딱딱 찍히잖아요. 진짜 여기는 전부 다 지혜로운 분들만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요, 이 세상의 어떤 물건으로도 그 산은요, 아상의 산, 다른 남이라고 하는 산, 중생이라고 하는 산, 수자라고 하는 이 산은요, 이 세상의 어떤 빗자루, 어떤 포크레인으로도 그는 깎아내릴 수가 없답니다. 이 네 가지의 산은요, 어떤 장비를 동원해도 그 산을 깎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이 손에 들려있는 지혜의 빗자루, 그것만이 그곳을 썰어서 낮출 수 있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그 산, 아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머리를 비유를 합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그 고개가 싹 이렇게 들면은 이 지혜의 빗자루로 싹 썰어서 고개를 싹 숙이게 합니다. 바람이 불면 벼가 그 바람 따라서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처럼 지혜의 빗자루로 그 아상이라는 고개를 짙게 들면 지혜의 빗자루 이렇게 쓸면 자연히 고개를 숙이겠죠.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몇 번을 해야 그 아상이라고 하는 산이 고개를 촥 숙여서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발떡 이렇게 세우는 독사머리 같죠. 이렇게 세우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 사상의 산은요, 오직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지혜의 빗자루로 그 상처가 난 그 상처를 쓸듯이 이렇게 쓸면요, 확 썰어도 안 됩니다. 대빗자루질을 해보셨을 겁니다.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쓴 놈이 다시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노련한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처럼요, 지혜의 빗자루를 자기 자신의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 산을 이렇게
쓸어서 그 높은 산을 평지가 될 때까지 빗자루질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변평지라. 평지가 될 때까지 이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으리라. 인인약파 심지소.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지혜의 마음 쓰는 빗자루로서 세간개성 청정지, 이 세상을 다 쓸어서 청정하게 만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지혜의 빗자루로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지혜의 빗자루로 다 쓸어주겠다고. 그래서 다 청정하게 만들겠다고. 욕심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이 빗자루질을 하겠다. 인인약파 심지소 타타연화 개심제라 그럽니다. 이 빗자루로, 마음 쓰는 이 빗자루로 그 마음을 쓸고 또 쓸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심이라고 하는 연꽃, 나벌 8일에 석가모니가 본 꽃이 무슨 꽃인지 압니까? 석가모니가 한 송이 꽃을 피웠을 거 아니에요. 무슨 꽃을 피웠어요? 그건 아마 안 피웠을 건데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나 아시는가 싶어서. 석가모니는요, 석가모니 자기 자신만의 우담바라를 보리수 아래에서 나벌 8일날 확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 우담바라라고 하는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그 꽃, 그걸 연꽃이라 그러죠. 연꽃 중에 푸른 연꽃을 우담바라라 그러잖아요. 푸른이라는 이 뜻은요,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푸른 연꽃 그거 찾아다니다가 연꽃 그거 봤다고 해서 내가 안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설사 푸른 연꽃이 있다 해도 나의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꽃 한 송이에요. 그것은 나 자신을 청정하게 맑힐 때만이 자기 자신만이 보는 꽃입니다. 그 꽃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딱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기에 저 사람에게는 저런 빛이 뿜어져 나올까, 이렇게 상대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묻습니다. 혹시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실랍니까? 이렇게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묻습니다. 그 마음 그냥 생기겠습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아니었죠. 한 수행자가 나벌 8일날 그 아침에 자기 자신만의 우담바라를 딱 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봤어요. 와, 저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렇고 전부 다 우담바라의 씨앗을 다 담고 있네. 이걸 딱 본 겁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지혜의 빗자루로 나를 쓸어서 나를 깨웠듯이 저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서 내가 저 사람들 스스로 그 자기 자신만의 우담바라를 보고 스스로 깨달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49년이라고 하는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반야의 빗자루, 그 빗자루가 들려있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가르쳐주면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49년 설법을 한 겁니다.
우리 나에게도 있지만 당신 손에 자기 자신의 그 찌든 번뇌, 망상, 탐진치 이런 지독한 것들을 쓸어내는 그 빗자루가 그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라고 권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49년 설법을 하는 겁니다. 불교대학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49년 동안 설법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그 가르침을 전달해서 그 가르침대로 걸어가서 눈을 뜨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아는 척 하라고 불교대학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척 하라고 하는 거. 이거 불교대학에서 배워갖고 이거 아는 척 해갖고 뭐 하게요? 뭐 삼법인, 삼보, 불법승. 불법승이 삼보입니까? 세상에서 삼보는 다이아몬드, 금, 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더 보배잖아요. 근데 돈도 안 되는 불법승, 돈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돈 되는 거, 그죠? 진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보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면 승여의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을요 표현할 때 승여의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런 거는 불교대학에서는 못 듣는 소리입니다. 승여의보. 내가 여러분들이 그거 한 가지 챙기시라고 승여의보라 합니다. 승여의보. 승여의보라 그럽니다. 승여의보. 아주 수승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승이란 말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승, 수승하다 할 때 승자입니다. 이길 승자죠.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 앞에 나타나도 그것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의보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수승한 여의주 보배 같은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보리수 아래서 깨닫는 순간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여의보라는 거. 움직이는 여의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용이 물고 있는 그 동그란 구슬은 그냥 아무 영능 없습니다. 그거는 짐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용이 신령스럽다 해도 그냥 축생이에요. 용은 왜 축생이라고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봐야 축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여의보 말고요. 오늘 밤에 용이 나타나고 네가 뭐 그랬나 이러면서 불을 뿜을지는 모르지만은요. 틀린 말이 아니라 진짜 여의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맨날 궁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죠. 진짜 여의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깨우치자고 지금 불교대학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승여의보라 그럽니다. 우리는 저렇게 값진 여의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해합니다. 뭣도 없고 있는 건 왜 하나도 안 차요? 있는 건 하나도 안 칩니다. 그동안 받은 것도 하나도 안 칩니다. 받은 것도 안 치고 앞으로 받아야 될 것들만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동안 받은 선물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웃으시는 분들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나? 그럴 리는 없는데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할 사람이 만약에 여기 남편이고 선물을 나에게 해줄 사람이 부인이었다면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에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원래 내 집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한테, 내 집에 원래 있는 사람한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원래 있는 사람한테 왜 받으려고만 하는 그 마음이 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받으려고 하는 분은 알겠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분명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승여의보입니다. 이걸 오늘 이틀 전에 나벌 8일, 그 조금 우리 뭐 앞으로 보름 뒤로 보름은 똑같은 날이라며요. 그래서 오늘 나벌 8일이라 치고 불교대학 후반기 특강이라 하지만 나벌 8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거 한 가지로 지금 1시간 참 떼어놨고 지금 참 애씁니다.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빗자루로 가지고 앞에 말했던 무명번뇌를 쓸어서 지혜로 반야로 만들고, 또 아상인상중생이라고 하는 이 산을 쓸어서 평지가 되게 만들고, 또 이 세상을 청정하게 다 이 사람의 마음에도 우담바라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의 마음에도 우담바라의 씨앗을 가지고 있구나. 이 빗자루질을 그냥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모두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평지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반야로 바뀌어야만이, 반야의 빗자루로 쓸어서 반야로 만들고 나면은 저 구슬이 딱 보인답니다. 우리가 재 속에다가 구슬을 거기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세게 불면요, 쟤는 다 날아가고 구슬이 거기에 딱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빗자루질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요. 자기 자신을 썰어야 됩니다. 빗기라 이런 빗자루 말고요. 예. 우리 보통 청소하다가 조금 이렇게 옆에 누가 긁어치면 빗기라 좀 이러면서 이러잖아. 그죠? 경상도 말 보면 참 그렇습니다. 빗기라고 막 이렇게 칩니다. 그죠? 이런 빗자루질은 안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빗자루질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저 보배 구슬이 내 안에 이렇게 고이 잠들어 있었구나를 알게 된답니다. 썰어라 마음을 썰어라. 마음을 썰지 못하면 공연히 번뇌 망상의 티끌만 일어날 뿐이라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쓰는 빗자루 한 자루가 있으니 무명번뇌를 모두 쓸어내 버리리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빗자루 하나로 이나 고산, 그 높고 높은 사상의 산을 다 쓸어서 평지가 되게 만들리라. 또 이 빗자루 한 자루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끼어있는 번뇌망상을 다 쓸어내서 청정하게 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우담바라가 피어나게 하리라. 그런 반야의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배우는, 줄여서 불떼생이라며요. 이 추운데 불 좀 떼세요. 자기 자신의 그 마음 그 아궁이에다가 그 지혜의 불을 지피십시오. 그게 불떼생입니다. 네. 성불하십시오.